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132면입니다. 신약성경 132면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아래 거하기를 원하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믿음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10절로 19절은 환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그럴까요?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보호하시나 보다.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머리털 하나도 정말 안 상할까? 그건 아닌 거죠. 죽임을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손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을 살게 하는 그 완전함을 보장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 그리고 윤리의 틀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정말 못 들어요. 그 시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는 개념과 오늘날 교회가 죄인들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신앙의 의미는 복을 받고 편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평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목숨 내놓고 그 삶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 받고 편히 사는 게 신앙의 결과다 착각하고요. 아니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또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인정하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 범죄자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았을까요? 바른 믿음에 서 있을 때요. 우리가 윤리적 규범을 잘 지키고 삶이 잘 보존된다고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죠. 기독교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역사의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과 종말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기대하고 사시나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바른 곳에 두고 온전한 소망을 가져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천국에 마음을 두셨나요? 그러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이 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와야 천국 가잖아요. 좋게 표현하니까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요, 재림의 때를 미리 기록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답게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복에 두고 있지만 종말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복이라 여겼던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시나요? 귀한 재산이죠. 복이죠.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가시겠어요?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짊어지고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는 동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을 믿음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느 때라도 힘들 때든 만족할 때든 좋을 때든 궁핍할 때든 내 믿음이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참된 복이라. 왜요? 그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리에 치닫지 마세요. 아니요, 윤리를 무시하고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범죄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윤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인정받겠느냐? 아니요. 윤리와 믿음이 상충되는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 쇠리,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식사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과 동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했던 게 뭐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욕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만 복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주일학교 때 요즘은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 안 가르치나요?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배운 찬양인데도 우리는 돈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마음 착해서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순절이에요. 특별히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 들어감을 믿는 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다른 조건은
믿는 자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보혈,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조건이 없어요. 번듯하냐? 괜찮냐?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은혜, 복음. 그래서 먼저 이 일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종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거에 가 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종말에 눈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에 더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관심이, 믿는 자의 관심이 현실에만 집중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는 관심 안 두는 게 당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도전받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과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묻고 살고 계시나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런 물음 앞에서 당당하게 아멘 할 수 있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흔적 남기는 게 중요해요? 다른 흔적 말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킨 그 모습만 본으로 남기면 돼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교회 지어야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번듯하게 멋지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에다가 교회 하나씩 지어 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임직헌금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선교지에다 교회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직헌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임직하면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교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한테 당한대요. 어떤 영화에서 젊은 친구가 한 대사인데 뇌리에 확 꽂혔어요. 이 땅에서 살 걸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놈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오늘만 보고 사는 놈들이에요. 놈들이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루하루를 보고 사세요. 왜 내일까지를 보고 사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준비하느냐? 만나의 원칙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요. 어떻게 하지? 썩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 보존하게 하셔요. 근데 안식일을 대비해서 2배를 걷지 않는 평일에는요, 그날 먹을 거 왜 더 걷어들이면 썩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놨어요. 그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거라. 남들이 다 보이게 연복궤를 만들어놨는데 연복 항아리를 만들어놨어요. 아구가 이만큼 크고요, 이 끝에서 돈을 넣게 돼 있는 거야. 그 당시엔 지폐가 없었으니까 다 동전이잖아요. 여기서 동전을 딱 놓으면 또르르 가는 순간에 얼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성전 건축 비용이 모자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을 넣잖아요. 예수께서 그 2렙돈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저 과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칭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눈 뒤집고 봐도 주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칭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한 데나리온쯤 해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꾼의 1삭시잖아요. 근데 이 뭐죠? 렙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고드란트의 4분의 1. 예. 고드란트는 얼마냐? 데나리온의 16분의 1.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만 외워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계산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요즘 10원짜리는요 떨어져도 줍는 이가 없어요. 옛날에 1원짜리 5원짜리가 그런 홀대를 당했는데 이제는 1원짜리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이게 헌금함을 만들어 놨다니까. 많이 넣게. 그래도 의복 잘 갖추고 왔는데 100원짜리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그렇게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금함의 입구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요,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 강단에만 올라와도요,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우와, 네 강단에 올라.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닐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교회당이라고 그랬지.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전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싸게 지어진 성전을 보시면서 뭘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이거 잘 갖추어서 세웠다고 해서 의기양양하냐? 그게 믿음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 줄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가치가 뭐냐? 너희가 세우고 있는 가치가 뭐냐? 과연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던지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해요. 내일 눈 뜰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뭐 건강하니까 내일 눈 뜨겠지 뭐. 그리고 뭐 여지껏 다 매일매일 눈 떠왔는데 뭐.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눈 못 떠요. 가야죠. 부르시면 가야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요, 신실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요. 며칠을 살아야 될 사람은요, 몇 년을 더 살아야 될 사람은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래요. 근데 오늘밖에 없는 사람은요, 오늘 다 해야 돼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옛날에 한동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넌 오늘 뭐 할래?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친구들끼리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맞을란다. 막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 지은 죄 빨리 회개해야지.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빨리 화해해야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좀 우리끼리 말하는 좀 무식한 친구는요, 하던 일 하지 뭐. 무식하게 던진 얘기인데 그게 맞는 답이에요.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일 종말이 와도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안 했으니까 특별하게 다시 회개해야 되고, 안 했으니까 또 화해해야 되고, 안 했으니까 뭘 또 해야 되는데, 늘 해온 사람은요, 오늘 살듯 내일도 살다가 오시면 가면 되는 거죠. 가볍게 하세요. 삶을 가볍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좀 잘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혼란한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억압이 풀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그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은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이제 전쟁 나고 큰 지진 나고 기근 나고 전염병 돌 거다. 무서운 일들 나타날 거다. 우리가 희망하는 건 내일인데 내일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내일은 암울하다. 믿음의 내일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믿음의 내일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서 어떤 걸 얻고 싶으세요? 건강?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온전케 되는 거? 믿음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은 없어요. 왜요? 부르셨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뭘 더 주세요? 사실은 무의미해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해 집착하고 살게 되더라.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한순간도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믿음도 내가 원하는 유익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이런 신앙에는 고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십자가를 향해 조금 더 아주 가까이 가 계신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만족, 내 바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유명해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면서 따라오라, 따라오라. 물론 주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후에 부활 후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보다 높게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님은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행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사뭇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우리의 신앙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조성하시면서부터 종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가 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의 시작점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더라. 인생은 나의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십니까? 교만하신 겁니다. 난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주님 뜻이니까 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요, 큰 실수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을요? 죽기까지 따를 건데요. 근데 그랬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끝에 무슨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게 뭐예요? 나의 콜링을 받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네 멋대로 살아왔어. 배고프면 먹어야 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됐고, 그죠? 만족을 위해 살았다. 근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남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힘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여쭤보면요, 그냥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되나 봐라. 되나 봐라. 그게 마음대로 되겠시요? 그럼 다 눈 감고 그러다가 가지. 안 그래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고생하다가 가요. 중요한 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현상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아원 사역할 때 고아원 설립하신 우리 교단 전도사님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새벽 기도에 다녀오다가 차에 치여 머리가 터져 죽은 게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이 땅 떠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고요. 가서 받을 위로와 영생의 복락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기억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아기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전 안 나와서 몰라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수술해서 놔도요, 마취 깨면 아프잖아. 그 짓을 또 해. 하나만 낳고 끝나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둘, 그죠? 보통은 둘, 셋, 우리 넷도 있나요?
모르겠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 왜요? 이놈들이 재롱 부리는 거, 이야, 이거 보면 뭐 내가 얼마나 아팠는가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우리 인생에서의 괴로움은 기억되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신앙 안에서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실망했다면 믿음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라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 만족을 그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유명해지면 창피한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존속해온 이유는 D.L. 무디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의 충격적인 메시지 앞에 아멘 하고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극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용하심이 그들을 통해 교훈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되는 것이지 그들이 위대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순교한 자라도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위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이죠. 그 부르심과 그 은혜와 사명 앞에 순종한 값만 그에게 있는 거예요. 위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바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신앙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다. 즐거워지십니다. 복 받으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들이 뭘까요? 교훈하셨던 것들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져요. 그런 말씀하셨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만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요즘 또 꽂힌 찬양이긴 한데 가사가 너무 멋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디 만족이 있어요? 어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무식한 놈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 재밌으시죠? 네가 목회해봐라 임마. 교회가 재밌나? 그리고 우리 대원교회가 대형교회래요. 대형교회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놀고 자빠졌네.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즐겁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슬프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름의 고난과 다 나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고난이나
주를 따름이 행복한 것은 미래의 영생을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날 써주시니까 가치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좋은 거예요. 다윗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했잖아요. 그죠?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편 16편 내게 줄로 지어주신 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악인을 바라보면 분노하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역 참 아름답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 마주 보세요. 그런다고 새 가족들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새 가족들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관심과 사랑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세요. 다 버리고 쫓으라고 안 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우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회개해야 되겠는데요. 아유 다시 수고해야겠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시작은 종말 전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은 끝낼 것이다. 이미 못 받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믿음으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되 버티고 견디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